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08장 예전 찬송 270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중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8장 16절에서 22절 봉독에 올립니다. 욥기 8장 16절입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예, 빌닷이 욥에 대한 비판을 지금 하는 내용인데 어제 보신 말씀처럼 이 잘못된 그 독초 같은 것들이 거친 잡초들이 자랄 때 덩쿨식물 말합니다. 그걸 지금 욥 같은 불경건한 자의 운명을 나타내는 건데요. 뭐 덩쿨식물 잡초가 자라봐야 뭐 쓸모가 있겠습니까? 엉겅퀴, 가시덤불 뭐 그런 걸 말합니다. 그걸 지금 의윤화해가지고 욥이 지금 그런 엉겅퀴나 가시덤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잘 자라죠. 물이 있으면 잘 자란다. 보니까 햇빛도 받고 물이 올라 가지가 동산에 막 뻗었대요. 풍만 번영을 찾아 번영이 왔다는 거예요.
태양빛 아래 수액이 부풀어 오르는 그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이 악인들도 명성과 부가 확산된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바위가 가로놓은 노예도 보니까 돌무더기가 서리에서도 그 가운데 들어갔대요. 실제로 돌 위에도 뭐 나무가 자라고 가잖아요. 이 가시덤불도 그랬다는 거예요. 돌덩어리까지 점령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아도취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내가 대단한 존재다. 돌무더기 위에도 군림한 것처럼 자기 뿌리 내리고 그 물질적 행운에 기대서 오만해질 것이다. 그 욥이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에게 닥친다. 그 파멸은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고 개입이겠죠. 하나님 간섭으로 그 뿌리가 뽑혀가지고 그 무성하던 잎들이 다 시들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가시덤불, 덩굴은.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무시당하고 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모욕을 당한대. 그거 보니까 18절에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너를 모른 채 할 거란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상징인데요. 그 뿌리 뽑힌 나무, 그 가시덤불 나무가 뽑히니까 그 자리도 너와 관계없는 것처럼 말한다. 이 말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위선자로 거짓으로 살면 너의 정말 친했던 친구들도 너를 모른 채 할 것이다. 네 마음이 맞았던 네 번영의 시기에 너와 친했던 친구도 너 모른 채 할 것이다. 그걸 말한 겁니다. 예수님 비유에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돈이 많을 때는 그렇게 주변에 친구들 많았는데 탕자가 가난해지고 굶주리고 그 땅에 흉년이 되니까 아무도 모른 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존재가 될 거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모욕을 당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하고 내가 너를 보지 못했다. 나 너 본 적 없다. 아는 적 없다. 이렇게 말할 거란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완전한 망각이 뒤따를 겁니다. 완전히 다 잊혀진 존재가 돼요. 사회에서 뽑혀가지고 가득히 다른 모든 관계 맺었던 것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될 거란 거예요. 잊혀진 존재가 될 것이다. 그 후에 다른 것이 그 흙에서 나버리니까 이때까지 그가 존재했던 것이 험해지는 거죠. 19절 보시죠.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다시 말해서 가시덤불 같은 인생은 아무리 기뻐하고 세상에 성공한 것 같아도 이런 험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것이 그 흙에서 난다. 예전에 가시덤불이 잘 자랐던 그 삶의 풍토, 그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식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욥을 그렇게 지금 비판합니다. 네가 그 악인이라는 거예요. 욥을 보고. 자, 가슴 아픈 내용이죠.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한다 그러셨냐면 순전한 사람 버리지 않으시고 악한 자는 붙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선한 사람은 성도는 넘어질지 모르지만 결코 버림 받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네 지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욥 보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언약의 성경의 약속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결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건 참으로 경건한 자를 하나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안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순전한 사람, 마음이 순전한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살다가 위기를 겪고 고난을 겪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몸은 병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은 붙들어주지 않는데요. 외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외면당하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결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순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진실되게 사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기성을 버리고 순수하게 사십시오. 순수하게. 그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인정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순전한 사람, 믿음이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냐면 21절에 보십시오.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리다 그랬습니다. 기쁘게 살게 한다는 게 기쁘게. 입술에 즐거운 소리를 채운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셨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살기 원하세요. 기쁘게 살기 원하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한테 무슨 의무를 주고 뭐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잊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건 우리에게 막 슬프고 힘들어도 기뻐해야 된다 의무감이나 부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기쁨의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루에도 기쁨을 충만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뿐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기쁨과 행복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또 함께 우리 속에 기뻐하시고 행복에 나누신다면 그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하나님께 친히 우리 기쁨에 동참해 주신다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내가 너희 기쁜 거 보니까 내 마음도 기쁘다. 자식들이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부모들 마음이 기쁘지 않나요? 오히려 근데 자녀들이 늘 우울하고 불평하고 슬퍼하면 부모들 마음도 아픔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같은 기쁨과 행복은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자체를 보이신 거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들은 늘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며 사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결론 2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 너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그들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악인은 장막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입히실 것이다. 원래 입힌다. 옷 입듯이 부끄러움을 입힐 것이고 그 악인들의 거처를 모두 없앨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를 도말하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축복할 뿐 아니라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도 해결할 거 여러분이 원수 갚는 거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시더라고. 악인은 스스로 망하게 돼서 스스로 자멸한다고요. 여러분 원수 갚으려 하지 마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배려는 하나님의 성실한 자녀들 성도들 하나님 동반자들에게는 이렇게 부드럽고 은혜롭고 사랑스럽습니다만 하나님 적대자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장막조차 없애버려가지고 삶의 근거를 없애버린다. 하나님 임재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렇게 큰 구원과 기쁨을 주시고 악인들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쁨이 충만한 하루를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이 귀한 은혜로 우리가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삶의 환난을 당하여 마음이 위축된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삶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들의 삶을 본받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원수 갚으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감동이 이 하루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삶의 현장에 충만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고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답고도 겸손한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루도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